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2024년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고 약속하신 복이 우리 온네스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복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에게 처음 주신 메시지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복을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고, 그 자격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그 현장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상 숭배 그리고 사단의 종 노릇하면서 그 축복과 땅의 모든 것들을 빼앗기 버린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확증된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일생을 그리고 현장을 누비면서 말하는 의가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오늘 전도제자와 우리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그러면 의는 놔두고 줄이고 목마름이라고 그랬거든요. 줄인다는 것은 갈망하다, 열망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목마르단 말이, 그리고 줄이단 말은 굶주리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배고파서 굶주리는 것을 말하는데, 이 땅에 이것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뭐라면 영적 싸움이라고. 쉬운 말로 하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영적은 대표적으로 내놓는 것이 뭐냐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큰 신전을 지어놓고 거기에 모두 다 절해라. 로마는 주피터 신상을 예루살렘에다 지어놓고 거기에다가 모든 것들을, 그리고 더 이상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민이 아니라 그냥 그 지역에 사는 거주인 팔레스타인, 지금도 그 말을 쓰고 있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우상 가지고 모든 영적 싸움을 하는데 포로로 끌려가지, 속국됐지, 우상 아니라 밥상 걱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을 어떻게 해요? 맨날 줄이고 목말라.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못 찾는다. 전도자의 목마르고 배고픈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인 전도인 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의 티켓을 받은 거죠. 그래서 국률에 풍성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진심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이 시급하고 유일하고 절대적인 명제입니다. 이거 명령이고, 이 생명의 길, 거기에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요. 성경을 읽다가 한 가지 굉장히, 이거는 이제 성경을 해석한 그 한국말의 의미도 있겠지만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한글을 해석하면서 이것이 조금 오역이 됐을까 하고 원어를 찾아왔어요. 보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갈증이 해설로 되고 그 다음에 배부를 것이라고 하면 맞잖아요. 대답을 해보세요. 줄이고 목마르다 그랬잖아요.
그럼 배고프고 목이 마르니까 두 개 다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딱 잘라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갈증이 어디 갔냐고 해소가. 그래서 나는 이거 한글 영어 성경도 찾아보고 해봤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목마른 것, 갈증, 열망 가지고는 의에 대해서 충분 조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헬라어로 그 배부르단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꼴을 먹이다. 그 다음에 더 심각한 말이 있습니다. 실컷 먹이다. 그리고 이 단어가 성경에 쭉 찾아보니까 어디다가 썼냐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앉혀놓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 다음에 12광주리가 남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은은 배부를 정도가 아니라 남아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전도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이 복음은요, 여러분의 심령을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의의 복이라. 그러면 다 저기 해버리고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의를 가졌냐면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벗이다, 친구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이 주신 은은요, 하나님의 친구예요.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언약인데 이것이 뭘로 들어와 버리냐면 언제의 후유증 상처로요. 네 같은 네 수준의 네 존재에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 아니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고 이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다. 창세기 6장에 보면요, 9절에 노아는 당시에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라. 그 뒤에 무슨 말이 붙었냐면 다른 거 없어요. 친구처럼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은 영혼과 심령에 또 여러분 가정 가문에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의인이요, 여러분은 지금 현재 완전한 자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 사전적인 의미로요, 의라는 말, 이 한자가 재밌는 한자입니다. 그 의자가요, 이렇게 양 밑에다가 그 자기 나 아자를 쓰거든요. 내가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양이 무슨 뜻이에요? 옛날에 희생제물이에요. 그러면 이 말 안에는 무슨 뜻이 들어있냐면요, 나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신 그분이 나의 의라 이 말이에요. 한문도 기가 막히게 써놨어요. 근데 이 사전적 의미는 공정한 처리, 올바름, 덕,
경건이란 뜻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의는 성경에 아예 정해놨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금방 의인이라고 해놓고 또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여러분이 헷갈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이 하나님도 헷갈리게 해. 내가 의인이었다가 믿음이었다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의인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내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의인이 되게 하셨다, 그 말을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 명칭, 그렇게 이름을 불렀다 할 때 그 칭의예요. 요 칭의라는 신학적인 용어가요, 어디서 나오냐? 바울의 신학에서 나옵니다. 사복음서 안에는요, 의인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자, 나를 따라오는 이 말이 있는데,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전도와 신학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그리고 로마서 10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중요한 10장 5절, 로마서 10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근데 4절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정죄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마침, 그러므로 율법의 마침, 여러분이 정죄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은 칭의, 의인으로 불려져서 이제부터는 삶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의롭게 변화되는 성화의 과정을 가요. 그 과정이 남아있는데 그것도 누가 하신다? 성령이 하시는 일.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 구원의 비밀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이 땅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그 증인이라. 증인. 그러니까 이 증인 되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그 다음에 마음을 같이하여 이제 언약을 붙잡고 기도에 힘쓰. 천국을 소유한 의인된 우리가 죄인으로서 비춰지고 죄인으로서 고백한 그것이 우리의 겸손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그 당대의 의는요,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죠. 이 바리새인과 죄인이라고 불리는 세리가 있습니다. 이 모습이 극명한 차이를, 대조를. 성경에 보니까 18장 9절 13절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을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해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것, 그러니까 토색하지 않고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나는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하니까 너무 감사하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렸어요.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목사님이나 뭐 메시지 시간에 물어보잖아요. 당연히 의인이요 죄인이요 그러면 죄인입니다. 이 말이 진짜 죄인이란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 여러분은 의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르는데 저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있어요. 나를 의인으로 칭했지만 내 심령과 내 영혼 속에 하나님 오늘 또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요 아예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의 옷을 나에게 입히사 나를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전에 담대히 서게 하옵소서. 그걸 로마 4장 5절에는 경건치도 아니한 자다. 경건치도 않고 의롭지도 않은데 이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정확한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여러분을 칭의라 말은 법적 용어입니다. 그리고 그 단어의 반대말이 뭐냐면 정죄예요. 죄를 정했다.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세리, 세금 징수원이잖아요. 율법, 윤리적인 근거로 보면 심히 멸시받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 근데요, 예수님은 하필이면 그 세리의 집, 삭개오의 집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되 주여 보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오늘 네 집에 가겠다. 그 말이 뭐예요? 너희 집에 가서 식사하고 너희 집에 가서 머물겠다. 이 말은 내가 너를 친구로 여긴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의 적이었고 모든 유대인들이 놀리는 여자와 과부와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 아까쯤에도 세리와 지금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공통점 두 사람 다 남성입니다. 둘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둘이 다 서서 기도하고 두 사람 다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있잖아요. 내용은 다르죠. 내용.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 나. 근데 세리는 딱 한 번 말하잖아. 하나님 죄인인 나를 죄인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하신 주의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서는 겁니다. 요한복음 한번 펴볼래요? 요한복음 3장 누가 나옵니까?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이 사람도 당대에 사람의 눈으로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갈 수 있겠냐? 늘 불안한. 그러니까 의에 대한 갈증과 갈망이 있는. 또 한 사람 4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마지막 또 말하겠지만 이 사람이 이스라엘은 뜨거운 태양이 찌는 오후에는 샘에 가서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물을 길러도 안 갑니다. 성경에 아예 뭐라고 하냐면 그 샘은 야곱의 우물이라고 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사람들이 없는 그 시간에 여자가 물을 길러 가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갑니다. 제자들은
양식을 구하러 동네에 갔습니다. 그러면 그 뜨거운 데에 물을 길르러 왔다면 이 여자는 둘 중에 한 사람이죠. 다른 사람 피해 안 주기 위해서 내가 낮에 사람이 없을 때 와서 물을 길르, 아니면 다른 사람 부딪히면 괜히 싸우고 괜히 분란이 일어나니까 그냥 이런 생각이죠. 똥이 뭐가 더러워서 피하냐. 그래서요, 거기에 딱 갔는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거기에 찾아가서 물 좀 주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해요? 당신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에게 물을 달라 하냐. 서로 상종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또 내가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리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냐, 잘 만났다. 그 물 좀 주라. 나 여기 물 길르러 너무 힘들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 짐승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그 물을 내게 주소요.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와서 또 물 길르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때 애따 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남편 데리고 와. 그러니까 여자가 제가 남편이 없는데요. 네 남편 없다 하는 말이 없는데 내게 남편 몇 명? 5명이 있는데 지금 있는 그러면 6번째잖아. 네 남편이 아니 네 말이 참되다. 내가 보니까 당신이 선지자인데 내 사정을 너무 잘 알아서 선지자인데 나에게는 영적 갈급함과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뭐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 사마리아 이 산에서 예배하라는데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지 않냐. 이 여자의 진짜 갈증은 진짜 줄이고 배고픈 것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배하러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뭐 쭉 말하다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이때인데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바로 나오는 여자의 반응이 뭐예요? 내가 보니 당신이 메시아다. 나에게 속 시원하게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나는 사실 예배드리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당신 말을 들으니 나같이 부끄러운 사람도 남편 5, 6명 있는 세상에 물도 함부로 기를 수 없는 이 답답한 이 불쌍한 나에게 네가 예배할 자요 하나님은 네를 찾는 거 아니야. 예수님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 내가 메시아. 그래서요 이 여자가 양동이를 다 버려버리고 동네에 가서 내가 오늘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 똑같은 말입니다. 세리가 주여 하나님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은 뭐에 줄이고 뭐에 목마르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공중의 권세에 붙잡힌 영혼들에게 해방의 길을 알려주기를 간절히 원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에 의해 해방받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아직 갇혀있는 영혼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3.18 영적 서밋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사도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우상의 선지자들과 목숨을 건 싸움을 해서 450명의 우상의 선지자들 다 죽이고 이제 아합의 왕비 음녀 이세벨 조금도 굴하지 않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그 현실 속에서 자기에게는 바알과 이세벨의 세력을 이기려고 영적 권능인 엘리야보다 이제는 스승보다 나에게 이 땅에서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뭐가 필요하십니까? 뭐가 줄이고 목마르십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은 돈에 줄이고 권력에 배고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갑절의 영감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걸로 이 사람이 이 선지자가 도단선 운동을 여러분 불 받아라. 우리 신학교 다닐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요 제 친구 제 동료들은요 저녁마다 산에 가세요. 나무 뿌리 뽑으면서 기도했어요.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불은 이미 이때 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흑암 저주 재앙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가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사단이 귀신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을 본다.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로 인하여 기뻐하라. 우리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스데반이 기도하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줄이고 목마른 것은 매우 심히 궁핍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러분 이 갈급함과 이 갈증을 어디서 해소하십니까? 여러분은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하나님 주의 얼굴을 뵙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28편 1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시편 143편 7절입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굶주림입니다. 우리는 뭐에 굶주려야 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요 신음하고 자신의 영혼을 두고 씨름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거의 절망 상태에 가까워. 야복강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듯이 환도뼈가 골절되어 다리를 절면서 분이엘의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적 신음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므로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이 굶주림과 목마름이 해소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42편 2절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시편 84편 2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며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여러분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것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갈망하며 사랑하는 자,
우리 그리스도를 위한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 소망과 그 간절함에 주님이 마태복음 3장 13절 15절 말하잖아. 불러 함께 있고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그렇죠? 마태복음 4장 18, 19절 갈릴리 해변 다니시면서 두 형제 베드로, 시몬, 그 형제 안드레 바다에 그물 던지신 것을 보고 그 어부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고 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들을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 여러분의 인생이 주의 전도자로 또 주님이 주신 미션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요 마태복음 28장 세상 끝날까지 너희는 모든 민족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누가복음 24장 46절 48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을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자기의 목회 서신에 제자에게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해라.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 가지 먹을 거 입을 거 우리가 갈증하고 배고파하는 것들을 찾아다닙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까쯤에도 요한복음에도 봤지만 4장에도 봤지만 예수님의 양식은요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에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서 왔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며 그들에게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는데 예수님은 생명을 구원하는 그것으로 양식을 삼았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4장 42절 34절 35절에도 있지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그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누가 먹을 거 줬어요? 아니, 나의 양식은 따로 있다. 그렇죠? 영국의 유명한 허들 선수가라는 사람이 육상 선수인데 에릭 니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24년에 파리 올림픽 400m 육상 경기 금메달리스트거든요. 400m. 원래는 이 사람은 100m 선수예요. 근데 100m 경기가 주일날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된다. 나 안 뛴다. 그 영국 언론에서요 어마어마하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옹졸한 신앙인, 비겁한 자, 위선자.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요 월요일 날 400m를 뛰는 거예요. 원래 100m 선수인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400m를 출발해가지고 결승전까지 100m 스피드로 뛰어본.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이
400m 금메달을 땄네. 언론들이 난리 난 거예요. 당신은 400m가 주종목이 아니면서 100m 뛰듯이. 기자에게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200m까지는 내 힘으로 뛰고 나머지는 200m는 하나님의 힘으로 뛰었습니다. 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요, 23살에 영국으로 선교사로 갑니다. 가능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무렵 수용소에서 병든 사람과 어린이를 도우다가 44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어디에 의에 줄이고 어떤 데 목말라야 됩니까? 이는 참으로 의에 줄이고 영혼에 목마른 전도자.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에게 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결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됩니까? 어떤 일을 해? 디모데후서 2장 2절 3절에도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너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을 준비해 놓고 예비해 놓은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디모데후서 4장 3절 5절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요 바른 교훈 그리고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리에 또 자기의 사욕에 따른 수승을 많이 또 진리를 돌이키지 않고 허탈한 얘기.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돼? 어디에 의에 줄이고 어디에 목이 말아야 돼? 유대인들이 안디옥 이고니에 와서 무리들을 충동합니다.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밖에 버립니다. 밖에 버린 그 바울이요 다시 일어나서 어디로 들어가요? 그 현장에 들어갔어요. 그때 끄집어내고 구원한 디모데. 여러분, 오늘 우리 원네스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의 은은 조금도 없고 내가 내세울 수 있는 은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해 놓은 하나님의 의를 찾는 의의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 의의 빛을 비추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가는 영적인 재단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걸로 줄이고 목마른 자들, 그것 때문에 영적인 것들을 못 보며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가 막 눈이 멀고 배가 고파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축복. 그래서 우리가 이 의의 배부른 자의 축복을 받는 귀한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